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계속해서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의 5 왕을 섬겼던 그런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수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계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기를 최소한 47년, 그리고 길게는 64년 활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적어도 50년 가까이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 남유다는 2번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외침이 있었고요.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사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 시대에는 이사야가 거의 침공을 지킬 만큼 그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왕에 올랐을 때 이사야가 므낫세를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하다가 므낫세에 의해서 널빤지에 묶여서 톱으로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5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대예언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서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눠져 있어요. 대예언서는 선지자가 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분량이 많은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언서들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이니까 66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하는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것들을 보면 장이 많아요. 내용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짧습니다. 1장도 있고요. 3장, 긴 건 12장, 14장, 아주 짧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를 제가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케 했는지, 그들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인지, 이것을 본문을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절, 3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엄마가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 산수시험 70점 이상 못 받으면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나는 네 엄마 안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시험을 치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이 아들이 시험을 치고 왔는데 70점 못 맞았어요. 집안에 엄마가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총명을 누르니까 아들이 문을 엽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아줌마 누구세요? 엄마라고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70점 못 맞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붙어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의복이 헤어져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굶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내추럴을 통해서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고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먹였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여 해막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자인의 말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더라. 이 소돔 땅을 불로 심판하신다.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극박하게 그렇게 외치는데 그들은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설마 농담이시겠지. 그렇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받습니까? 5절, 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맞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제가 전에 한국을 한번 방문했을 때 새벽에 일찍 전철을 탄 적이 있어요. 전철. 사람들이 뭐 다른 칸은 어땠는지 모르는데 제가 탄 그 칸에 사람들이 그 새벽에 6시쯤 된 그 시간에 전부 다 눈을 감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다 여기 있어요. 제가 갈 때까지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밤에 12시가 넘어서 전철을 타고 집으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런데 그들이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온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싸우면 누군가 그를 위로할 사람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투성이뿐입니다. 산다고 열심히 살아보는데 그런데 상처뿐이에요. 피곤한 거예요. 온 몸은 상처뿐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서국같이 겨우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습니다. 삶의 터전조차 황폐해버리고 말았어요. 침략자들로 말미암아서 다 빼앗긴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포도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썰렁하게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나마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생존자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나마 남겨두셨기에 조금이라도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목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입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태워서 제사를 드려라.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종교적인 만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마당만 밟고 다닌다. 예배하러 나오고 재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당만 밟고 다니고 있다. 재물을 가져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들과 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재물도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 너희들이 모이는 예배 모임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월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첫날. 매월 첫날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대회, 그들은 1년에 3번씩, 일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6월절에 그랬고요, 오순절에 그랬고요. 여러분, 일주일씩 3번씩이나 모여서 그들이 큰 대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오는 거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온비하였다. 너희들이 예배하러 나오는데 내게 짐이라는 게 하나님. 부담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정상적으로 재물을 가져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피곤하다 하죠. 무거운 짐이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여기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펴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큰 소리로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서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피가 묻었길래요? 그들에게 무슨 피가 묻었길래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토록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일 동안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6일 동안 살면서 손에 피가 묻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폼을 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부담스럽다. 너희들 짐이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에 피가 묻죠. 아니 뭐 다 닦고 나왔겠죠. 예배하러 나오면서 손에 피 묻혀갖고 나오고 있어요. 예배하러 나오기 이전에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당을 밟고 다니는 온통 생각은 세상이고 온통 생각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목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모르니까요. 못 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알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자기 멋대로 살고 6일 동안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세상 쾌락을 따라서 세상에 그 추구하면서 살아오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화를 위하여 시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스스로 씻어라. 너희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먼저 씻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악을, 너희들의 잘못을 씻고 내게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이 있는 신앙, 신앙이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일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렇게 열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이, 학교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손에 손을 가득히 피를 묻혀갖고 나오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요셉 케이브라고 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요셉 케이브가 기억하는 것은 어릴 때 주일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교회가 없으니까요. 3시간을 기차를 타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100개월 형제는 2시간 반씩 운전하고 가세요. 그리고 또 2시간 반을 가야 돼요. 3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 2시간 반이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예배 2시간 반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의 기차를 타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멀고 30분 이상 걸려서 오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다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를 가끔 늦어요. 그것도 9시, 7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12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12시 반 예배를 늦는다고요. 3시간씩 기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데 늦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안 갔어요. 하나님의 집에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냥 자, 우리 올라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하나님의 집에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말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미국 한인교에서 시도하는 한국인 젊은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이 한 2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만 교회인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오신 거예요. 한 20명밖에 교인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아버지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설교만 시작하면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심하면 호도우신대요. 맨 앞자리에 앉아버리고. 그러니 신앙이 없는 아버지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 목사, 젊은 목사가 아버지를 뭐라고 좀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 교회 나오는 국민학교 아이를 하나 불렀어. 매주마다 빠지지 않는 아이를 불렀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 너 주일마다 우리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졸면 깨워라.
그럼 내가 일주일에 1불씩 줄게. 이게 뭐 어차피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깨우기만 하면 1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국민학교에가 아버지 옆에 왔는데 아버지가 졸면 옆에서 이게 할아버지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깨우니까. 한 달 동안 예배를 잘 드렸대요. 졸지 못하니까. 한 달이 지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졸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가 안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예배를 끝난 다음에 그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안 깨웠냐? 주무시는데.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3불씩 준다면서. 조그만 애들도 돈을 잘 알아요. 목사님 1불 주는 거 없어요. 3불밖에 안 깨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드릴 때가 많은 거예요. 몸을 많이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범죄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 잘 듣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 홍각될지라도 눈과 같이 힘들 것이죠.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 잊어버릴 것이다.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노다 깨닫지 못하는도다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마당은 밟을 뿐이다 견디지 못하겠다 건비하였느니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 속에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토록 진노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이 야단을 칩니다마는 여러분 잘 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서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야단을 칠 때는 아주 그냥 가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와라, 고쳐라, 새롭게 해라.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다시 줄여놨다, 걱정하지 말고 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소망이 있다.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은 힘들다. 머리는 그저 다 터지고 마음은 상처 뿌리고 피곤하고 지쳐서 위로받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마치 삐져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는 거고 하나님 니네들 돌아와야 돼. 아니면 내가 팰 거야. 니네들 혼낼 거야. 그런데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짝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젖을 먹이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워서 그 힘들게 낳은 내 자식, 그래서 내가 클 때까지 젖을 먹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여인이 그렇게 키운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본문이 뭐라고 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렇게 자기가 10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나서 젖을 먹여서 키운 그 자녀, 그 부모가, 그 여인이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심받는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우리 머리털 빠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 용서할 거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다 용서하마. 돌아와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라. 너를 먹이고 입히는 것은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에 맞는 찬양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불러보면 좋겠네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함께 찬양.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가 교회만 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고요, 좋은 안약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너희들은 눈멀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옷을 잘 입고 다녔어요. 누구보다 잘 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눈이 멀었다. 장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멤버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이 지역사회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만하면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한 것, 이기적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